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성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제 infinity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원래 이제 infinity라는 것은 finite 하면 이제 finish란 말 자체가 이제 유한한 거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이고, infinite 그러면 이제 한계가 없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이제 무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무한성이라는 것은 모든 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듯이 다른 그 하나님의 성품과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독립성, 혹은 아니면 뭐 자존성과 또한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 또 하나님의 그런 이 불변성, 또 영이신 하나님 뭐 이런 것과 서로 이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피조물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대치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제 부정의 방법, 긍정의 방법, 뭐 탁월함의 방법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이제 부정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이제 탁월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 끝까지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무한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부정의 방법과 탁월성의 방법,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 대표적인 속성이죠. 왜냐면 이제 무한성은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질서, 그러니까 본질에 속한 속성으로 우리가 보통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는 어떤 자연의 위대함, 뭐 광대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또 때로는 뭐 매료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자연의 그런 웅대함과 광대함 앞에 이게 작아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한 1년 2개월 정도 산 적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까워서 뭐 한 7번 이상 간 것 같아요. 뭐 보면 횟수로 보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폭포의 그런 광대함, 뭐 장엄함, 뭐 이런 것 앞에서 그 인간의 어떤 왜소함 같은 걸 느끼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거대한 그 산 앞에 뭐 가령 뭐 로키 마운틴이라든가 아니면 뭐 융프라우 같은 스위스 알프스의 융프라우나 뭐 이런 거대한 그런 산 앞에 뭐 에베레스트나 이런 이제 거대한 산 앞에서 인간의 어떤 왜소함, 뭐 자금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밤하늘의 그런 그 별과 달, 그리고 또 낮의 태양 뭐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창조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그곳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존재 유비, the analogy of being, 아날로기아 엔티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연 자체를 보더라도 이 자연 자체가 뭐 이렇게 광대하고 또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라는 것도 사실 그 끝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숫자라도 보면 무한대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완벽하심에서 온 것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어떤 유한성 한계에서 온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다윗은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죠. 사실 보면
이 하나님은 우주의 광대함과 비교조차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거고, 또 그 안에 사는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뭐 가령 혈관만 해도 뭐 지구의 4바퀴인가 반인가를 돌 정도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인간 자체도 그 현대 과학으로 다 알 수 없을 만큼 심오하고 또 오묘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사람이 인간의 이성으로 뭐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알 수 없는 것도 뭐 너무나 많죠. 저 우주의 신비와 광대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제 무한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지존자, the supreme being이라는 그 지존자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또 맞물려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죠. 이 우주 자체도 뭐 굉장한데 광대하고 뭐 위대하죠.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최고의 존재, the supreme being 아니면 the ultimate being, 어떤 궁극적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그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심, 뭐 하나님의 그런 그 완전하심,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무한성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자신보다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뭐 옛날 이렇게 왕정 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이렇게 맹세를 하거든요. 왕이 이렇게 맹세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도 이제 왕정 국가에선 그거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죠. 물론 뭐 왕이 맹세해놓고 자기에게 맹세하고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맹세하시고 또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증하죠. 만약 하나님이 유한하신 분이다,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 아무리 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100% 신뢰라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정직해도 자기의 어떤 힘이 그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청교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청교도들은 항상 3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wisdom, 하나님의 power.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다스리고 통치되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힘, 파워가 있죠. 근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뭐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선을 베풀고 싶어도 뭐 이렇게 생각이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능력이 그만큼 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한 방법, 그게 이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지존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창조주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창조주 혹은 창조자에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하나님, 그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 하나님의 광대하심, the magnitude of Go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보면 이 땅은 다 피조물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관찰해도 피조물조차도 뭐 그 끝과 한계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한할 수밖에 없다. 사실 무한하다는 말 자체가 부정의 법칙이에요. 사실 단순성, 뭐 그 다음에 그 불변성, 이게 다 부정의 법칙이거든요. 무한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유한성을 부정하면 이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듬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지금 천사들, 그죠? 우리가 천사 그러면 뭐 성경에서 천사들 하면 대단한 그런 존재죠. 인간과 천사를 비교하면 뭐 천사가 하루에 밤에 18만 5천 명을 막 치기도 하잖아요. 보면 뭐 강호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도 종에 불과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하나님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하늘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늘이 이렇게 낡아서 버려지는 의복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 뭐 이 우주와 만물, 하늘들, 하늘 영어로 heavens 하도 이 광대하니까 복수로 이렇게 쓰는데 뭐 그 끝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 그 밀크웨이 갤럭시만 해도 뭐 5천억에서 1조 개 정도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드로메다 성운도 1조에서 2조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 뭐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나 그 밀크웨이 갤럭시는 저 그 밖에 있는 더 많은 그 은하계에 비하면 그건 뭐 비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어떤 과학자도 그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죠. 그걸 우리는 이제 무한대, 무한성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는 마치 낡은 옷과 같다는 거죠. 벗으려면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그 이렇게 체질이 녹는 것처럼 다 녹이시고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무한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주 자체가 인간이 생각해 보면 무한한데, 그죠? 숫자도 보면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무한대로 말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어떤 무한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할 때 그 무한성은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속성,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그 immeasurable 하죠. 측량 unsearchable, 그죠? 인간은 그 측량할 수도 없고 탐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제 무한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infinite being, 무한한 존재인데 인간은 죄를 질 때 이 죄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죄죠? 하나님을 향한 죄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충족 또한 무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타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토록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죄에 대한 충족은 어떠냐? 죄에 대한 충족도 무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느냐 할 때 정통신학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소신앙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인간이라면 인간 중에서 어떤 신에 불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나 어떤 중보자의 어떤 역할에 부여받았다면 인간은 인간일 뿐이죠. 이 땅에 아무리 교주들이 자기가 신이고 떠들어봐야 그건 인간일 뿐입니다. 그 인간이 과연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건 unsatisfied.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율법을 지키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거죠. 결국 무한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무한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에 충분하죠.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건 통제되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가치 면에서 보면 그 가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가치는 그것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거는 이게 이제 그 택한 백성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얘기할 때 sufficient for all, efficient for some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효력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통제되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가치는 통제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는 무한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이죠.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기초를 찾아보면 이제 사람들은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제 무한성이란 말을 쓰는데 이 자체가 이제 부정의 방법이죠.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과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성전이 오리까. 여기 보면 피조물과 하나님을 대조하죠. 대조. 그죠?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땅과 하늘들의 하늘의 하늘. 그죠? 하늘들. 그리고 성전. 보면 재밌는 건 솔로몬은 성전과 이 우주 만물을 대조시켜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을 대조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이 땅과 하늘의 하늘을 비교해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이 성전에 과연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무한성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부정의 방법과 탁월함의 방법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성전을 짓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다가 막 올인하는 걸 많이 보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빼놓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지.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런 건물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처치는 에클레시아로서 처치는 이제 성도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예배당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고향이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상징의 어떤 솔로몬이 지은 성전조차도 나중에 그것도 다 무너지고 이제 헤롯이 다시 세우잖아요. 제2성전 세우는데 그조차도 사실 보면 껍데기에 불과하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오늘 우리가 건물에 너무 올인하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할 수 있어요. 성도들 안에 임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포함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기 보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땅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하늘의 하늘 우주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심지어 성전, 그죠?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고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사고와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크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5, 17절에 보면 이제 계속 이사야 40장 쭉 나와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다 합쳐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통에 한 방울의 물이나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아서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실 보면 나라라는 것도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 작은 한반도 반쪽인데 우리가 여기도 사실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로 한 4시간 가면 끝이 나오는 나라긴 하지만 이것도 결코 작지 않거든요.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온 세상 지구를 생각하면 엄청나죠. 근데 사실 지구라는 게 우주에서는 작은 먼지 하나도 안 되거든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합쳐도 통에 한 방울 물조차 되지 않고 저울의 작은 티끌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궁창의 별들을 창조하고 또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할 때 와 엄청나는데 누가 그걸 다 만들었고 누가 그거를 다스리냐는 거죠. 오묘한 질서와 조화 이게 이제 신조적 맥락에서는 이게 디자인 띠오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생각하면 그게 정말 놀라운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주와 만물을 비교할 때 그 하나님은 무한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고 그의 지식은 한이었고 그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보면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치잖아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도 지칩니다. 아무리 김민재가 철벽, 철기둥 이렇게 말해도 지치잖아요.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제갈량 아니라 별의별 아인슈타인 아니라 별 사람 다 해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뜻도 사람이 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 네 생각, 네 계획,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우리는 그분을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위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말이거든요. 무한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자체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무한하다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그의 지혜가 무한하다. 이때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 말은 결국 이제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조리신학을 이렇게 해서 조리신학의 체계를 이렇게 수립할 때 보면 그런 뭐 삼위일체 같은 거 있잖아요. 삼위일체. 영어로 이제 트리니티고 라틴어로 트리니타스인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삼위일체 사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또 본질상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신학을 수립할 때 꼭 성경에 나오는 용어에 되느냐 할 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하다라는 말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건 무한하지 않느냐 다른 영역에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비교해 볼 때 정말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구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무한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직역을 하면 한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unbounded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이 boun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oundary라고 이렇게 한계를 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이 한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무한성이라는 건 마치 뭐가 있냐면 원으로 보면 원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의 이 바깥 둘레가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circumference라고 그러는데 무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학에서 이 바깥 지름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거. 이 자체가 이제 무한이거든요. 근데 무한성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무한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계속 더해도 도달할 수 없거나 초과할 수 없는 수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이 끝없이 이어져서 끝나는 지점이 없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무한성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무한성에서는 크게 보면 정통적 신학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타임하고 스페이스. 하나님이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고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죠.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무한한 것을 영원성이라고 해요. 영원성. 공간에 있어서 무한성을 편재성 혹은 뭐 무소부재. 그죠? 이걸 이제 보통 편재성 혹은 뭐 무한대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영원성과 편재성이라는 것도 부정의 법칙이에요. 보면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고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말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피조거든요.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또한 더 나가서 또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차원에서 무한하시고 비교적 차원에서 피조물과 관련해서 무한하다. 이게 되게 재미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스스로, 그죠? In himself. 하나님 자신으로 보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피조물과 관계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위대성, 광대하심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영원성이라든가 부정의 법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편재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성이나 편재성은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광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속성을 의미해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인 차원, 피조물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이미 얘기했죠. 이제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제 부정의 방법과 탁월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좀 더 역사적으로 좀 고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교부와 중세, 종교개혁과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무한성의 교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현대신학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무한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인피니티인데 이게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관영신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나님 자체가 그 존재가 아니고 프로세스라고 그러거든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빙이 아니고 프로세스란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아직도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무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현대신학에서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해요. 근데 적어도 정통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무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정통주의 신학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런 핵심적인 사상이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통신학에서 결국 보면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차원과 외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아드 인트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인터널 영어로 표현하면, 외적인 차원을 이제 아드 엑스트라 그래요. 라틴어에서 아드는 투월드입니다. 뭐뭇을 향해서. 이 말은 아드 인트라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인힘셀프라고 말하고, 아드 엑스트라는 피조물과의 어떤 관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성품, 속성과 관련해서 무한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매그니튜드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을 생각하고요. 피조물과의 관련성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위대하고 광대하죠. Great magnitude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곳에 계신 어떤 편재성의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신학적으로 보면 greatness는 그 ad intra라고 가깝고요. 그리고 영원성과 편재성은 ad extra로 해서 피조물과 관련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교부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개신교 신학, 심지어 오늘 현대 어떤 정통주 신학에 이르기까지 무한성에 대해서 다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퍼킨스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무한성은 두 가지, 곧 그의 영원성과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가 처음도 끝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그의 불가해한 본성이 세상의 안과 세상 밖 둘 다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퍼킨스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을 얘기할 때 무한성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원성이고요. 또 하나는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인데 이 편재성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자체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래서 이제 매그니튜드를 여기서 생각한 겁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건 결국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편재성이라는 것은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그런 말이죠. 에드워드 레이도 이제 잉글랜드의 그런 청교도 당시에 이제 신학자예요. 또 바디 오브 디비니티라는 대표적인 책을 썼고, 제가 조신학 강의할 때 많이 참고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보면 에드워드 레이는 이제 그의 조신학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완벽성에서 나온다.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퍼펙션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죠? 존재 그 자체란 말은 하나님의 단순성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매터, 진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료를 가지면 하나님은 포텐셜리티, 잠재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완전성은 그 피조물의 측면에서 보면 크고 광대할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은 그의 완전성의 개념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피조물과 관련 속에서 제한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만약 나는 과정의 하나님이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정신학적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통적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결국 신학의 싸움은 신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그거에 이제 귀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한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성을 고백하면 무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있어든 그 완벽성과 힘에 있어서 끝이 없으시다. 끝이 없다는 말은 한계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절대적으로 무한하다. 무한성은 한계가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이성이나 능력을 넘어선다. 근데 결국 피조물과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할 때 측량이 안 되는 거죠. 보면 무한성은 한계가 있거나 제한되며 정의가 되거나 끝이 있어서나 결론이 있는 유한과 반대는 여기 보면 이제 유한과 무한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유한과 무한을 이렇게 대조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유한이라는 것은 처음도 있고 끝도 있고 또 어떤 지속성도 있어. 석세션도 있거든요. 지속성도 있고 또 때로는 가변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자체가. 그거는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무한성은 그가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특별한 본성과 존재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거나 혹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시간이나 장소나 정도들에 있어서 모든 제약에서 전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 나오는데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정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time, space, degrees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발전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점점 진실해지거나 하나님이 점점 더 사랑이 뭐 이렇게 많아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죠. 사랑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트레티인 같은 경우 이제 칼빈의 그 후예죠. 트레티인은 그 제네바 아카데미 졸신학 교수였는데 트레티인도 이제 17세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트레티인의 졸신학을 보면 트레티인은 이제 무한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무한성은 그의 단순성에서 나오며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simplicity, 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이신 하나님의 개념이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은 pure act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행동태입니다. 행동태라는 얘기는 진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재태가 아니라는 얘기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단순성이란 말이죠. 아퀴나스도 보면 하나님의 무한성은 그의 단순성에서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처럼 트레틴도 하나님의 무한성 그의 단순성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했고 그것은 결국 자존성, 하나님의 완전성과 연결된 그런 개념이죠.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정의에 있어서 무한하고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죠.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약이 있으면 그거 이제 좀 문제가 되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타협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신적인 본성은 불완전한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기간에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 모든 제약에서 자유롭다. 보면 본질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제 불가역성의 문제고요. 기간에 있어서 듀레이션에 있어서의 그런 이 자유롭다는 말은 영원성의 개념이고 공간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말은 편재성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조엘 위키하고 스몰리의 졸신학 책에 보면 그냥 무한성에서 아예 불가역성 문제를 다뤄요. 근데 이제 저는 불가역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식의 문제 다룰 때 제가 incomprehensibility의 문제를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incomprehensible 하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테올로기아
그 액티브파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만큼 알 수 있죠. 그래서 God is incomprehensible but knowable. 하나님은 불가해하지만 알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자기를 드러내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범신론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이 아예 그냥 신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만유제 신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범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스피노자나 뭐 이런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의 개념이죠. 보면 우주가 곧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substance, 실체 자체가 곧 신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주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주가 신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범신론이나 만유제 신론을 그걸 거부하죠. 우리는 팬티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 그걸 주장하죠. 오히려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매터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포텐셜리티가 있다는 말이니까 심플리시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침례 신학자였던 장기일 18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는데요. 장기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솔 신학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가 한계가 없으시며 제약이 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거나 광대하시며 탐구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성품은 무엇보다도 편재성과 영원성을 고려하고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둘은 무한성의 두 가지다. 그는 공간에 있어서 제약이 없으시며 따라서 모든 곳에 계시고 그는 시간에 있어서 제약이 없으며 따라서 영원하다. 굉장히 재미난 그러면서도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우리가 이곳에 있든 뭐 아니면 미국에 있든 뭐 일본에 있든 뭐 베트남에 있든 어디든 뭐 러시아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또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또 초월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보면 그 자체는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은 아니죠. 반면에 피조물은 시간의 제약을 받죠. 지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 나이가 있는 거고, 또 사람도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또 공간적으로 보면 저는 이 공간, 우리 교회 그 본당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 저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죠. 근데 또 저는 뭘 믿냐면 제가 이 강의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안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믿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제 아내는 뭐 지금 다른 저 월피동 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죠. 그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둔조 스코투스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둔조 스코투스는 이제 이 중세의 후반부 후기에 영향을 미쳤던 프란치스칸 이 학파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죠. 그래서 우리가 도미니칸의 이제 거부는 아퀴나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칸의 거부는 이제 둔조 스코투스인데, 아퀴나스는 보면 상당히 이제 인텔렉추얼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곧 지성이다 이렇게 정하기도 했고, 반면에 이제 스코투스는 이제 실천, 프란치스코 영향을 받아서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도 보면 이제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런 지성, 인텔렉트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이코노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파워, 초월성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은, 하나님의 뜻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한성이라고 할 때도 되게 재밌는 건 겁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의 무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성에서부터 도출한 개념이에요. 반면에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무한성 자체를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근본적 성품, fundamental character, fundamental attributes로 본 사람이 바로 스코투스예요. 그래서 스코투스를 제가 여기 따로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뭐 다른 이제 신학자들은 거의 그 이 아퀴나스적인 전통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으로 본 대표적인 인물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 종교학자들이나 뭐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이 다 아퀴나스만 따른 건 아닙니다. 스코투스적인 경향을 보이는 신학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가령 뭐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 무스클로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이고, 또그 이제 그 약간 이제 개신교 쪽으로 오게 되면 히에롬 장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스코투스적인 경향이 강해요. 어쨌든 보면 그 스코투스는 어 하나님은 궁극적 존재, the ultimate being으로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으로 본 그런 그 이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을 이제 인피니티를 하나님의 가장 펀더멘털한 그런 성품으로 본 사람이 그 스코투스고, 스코투스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무한성은 단순한 부정의 법칙을 통해서 도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그냥 무한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이거를 부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스코투스죠. 그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이쪽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스코투스고요. 이거는 결국에 이제 그 이 칼빈이나 뭐 루터나 무스클로스나 이런 쪽에 좀 더 그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왜냐면 이제 그들의 전통이 이쪽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학파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보면. 도미니칸 쪽보다는 이런 면에서 이제 개신교 신학에는 하나님의 주권, 뜻, 능력 이런 쪽이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나 지성 이걸 강조하는 그 이 도미니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퀴나스적인 전통이 같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적절하게 혼합되고 섞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함께 나가는 건데, 이런 면에서 이제 스코투스가 미친 영향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아퀴나스는 이제 그 이 무한성이라는 것을 어떤 제한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 본질적인 속성으로 봤고, 이런 면에서 이제 단순한 어떤 부정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 자체로 봤던 인물이 바로 스코투스예요. 이 스코투스의 개념은 그가 이제 그 속해 있던 프란치스칸 학파에 보면 알렉산더 헤일즈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 자체는 결국 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 지성 뭐 이런 쪽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이 능력, 초월성 이런 게 이제 실천 이런 쪽에 더 이제 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은 단순성이라는 어떤 철학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무한성에서 찾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좀 다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아주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무한대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뭘 의미하냐면 이멘스거든요.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omnipresence. 그러니까 이멘시티라고 하고 이멘스라고도 보통 하는데, 이멘시티라는 것은 이게 이 이멘시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게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자체가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멘시티를 이야기하는데, 이 둘 자체를 뭘로 봤냐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이제 무한성에서부터 왔다고 그 스코투스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증명되기보다는 그 자체를 그냥 본질적인 성품으로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했다면, 반면에 그 스코투스는 본질적인 어떤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쨌든 보면 이렇게 하나님 무한성에 대해서도 반대가 있죠. 역사 속에서 보면 뭐 현대신학에서도 반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볼스티우스나 이제 소시니우스자들, 그다음에 학론파들인데, 볼스티우스는 또 크게 보면 이제 학론파들에게도 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볼스티우스가 누구냐면 제이콥 알미니우스의 그 레이든 대학의 후계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볼스티우스인데, 그 당시 보면 이제 그런 볼스티우스나 소시누스자들, 그다음에 학론파들, 이런 사람들은 뭘 구분했냐면 하나님의 무한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활동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활동에 있어서만 무한하다고 주장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볼스티우스도 그렇고, 하나님은 본래 무한해요. 무한한데, 그 하나님이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은 행동을 할 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하거든요. 리미트를 합니다. 리미트를 하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무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무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이게 보면 볼스티우스나 소시누스자들이나 학론파들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 이제 이들은 뭐냐면 그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유한하면서도 심지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만 하나님은 익스텐션 된다는 거,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무한성에 대해서 그 이 의문을 품었어요. 대표적인 소시누스자였던 이제 볼켈리우스 같은 경우는 그 이 하나님은 그 어떤 그 이 창조주로서 세상의 어떤 물리적 세계를 만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무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인물이 이제 볼켈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본질과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성은 본질적으로 볼 때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활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일종의 익스텐션으로 자신의 어떤 무한성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럼 무한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볼스티우스나 소시누스나 뭐 학론파들이 주장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생각이죠.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그 불변성의 측면에서 보면 알미니우스나 볼스티우스는 하나님은 본질적인 속성으로서의 는 불변하지만 이 생명으로서,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이 불변성을 포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무한성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자신의 그런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일종의 연장시켜서 확장시켜서 자신의 무한성을 또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어쨌든 보면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무한성을 부인하는 적잖은 사람들은 결국 이제 본질의 무한성은 유한한 존재의 끝없는 그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양적인 차원을 암시함으로 완벽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기초해서 본질적 무한성을 부인하고 능력의 무한성을 인정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한성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질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체가 물질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결국은 이 무한하다는 것은 모든 우주와 만물이 이렇게 무한하다는 물질적인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이런 이 본질적 무한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결국 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주와 만물이라는 것도 결국 가다 보면 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체가. 이런 면에서 보면 본질적 무한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중세시대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거든요. 많이 됐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소시니안들이라든가 뭐 학론파 같은 사람들은 주로 알미니안 계통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적으로는 제한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의 능력에 있어서만 하나님은 어떤 무한성을 드러낼 수 있다. 연장의 측면에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일종의 익스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연장의 측면에서 자기를 확장하는 거지 결국 신은 본질적으로 무한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동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동신학은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은 단순히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퀀터티, 그러니까 이 퀀터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본질상 무한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소시니안들이나 그 이 학론파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적 무한성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활동 능력에 있어서 무한성을 연장의 측면, 확장의 측면에서만 인정하는 그런 이제 그 이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무한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